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편 찬송 99장 124편입니다. 이스라엘아 말할지어다. 주를 들을 떠나셨다면 원수가 내게 노를 말할 때 우리 영혼을 삼켰으리라.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아 말할지어다. 주를 들을 떠나셨다면 물과 시내가 넘쳐 흐를 때 우리 영혼이 잠겼으리라. 하나님 이름 찬송할지라.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새가 올무에 벗어남같이 올무를 끊어 자유 주셨네. 우리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 이름 위에 있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3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10계명의 내 생각과 또 생활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공적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잠깐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공기와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 땅에서 또 죄악 가운데 뒹굴다가 또 계명과 상관없이 또 나의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원함대로만 살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의 법을 가벼이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또 시간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주 앞에 있는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의함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 앞에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들이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들이 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과 혀로 상처 주고 하나님 또 알게 모르게 많은 이들에게 했었던 것들 포근하였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미워하였던 것들 저주하였던 것들 하나님 되돌이키게 해 주셔서 더 경건하게 정직하게 주께 반응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주께서 사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편 81장 시편 찬송 37편입니다. 행악자를 인해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저희는 불같이 배임을 당하며 시든 나물과 같아서 쇠잔할 것이라. 주를 기뻐하라. 저는 내 마음에 소원 이루어 주시리. 주를 기뻐하라. 주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태양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여호와 앞에서 참아 기다리라. 행악자를 위하여서 평하지 말라. 대저행하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가 또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주를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다 나누고 알 수는 없지만 또 힘들었던 지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던 지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상처를 싸매 주셔야 될 자에게 상처를 싸매 주시옵고 또 기쁨이 또 배가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욱더 허락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호와를 기억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고군분투할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큰 손을 펼치시사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공격과 또 시기와 질투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지켜주셔서 부르신 자리에서 잘 하나님 버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교우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직장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길 두렵고 떨리겠지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 가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도울 자와 또 좋은 친구들 또 사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좋은 직장에서 잘 뿌리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다시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묵묵하게 응원하며 또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14주간의 스가랴 말씀을 더 살펴보게 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무사히 이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나눴던 말씀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것은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보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마지막이죠.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방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네. 스가랴 14장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본문을 쭉 다 읽는 이유는 아시죠? 이제 설교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제 저 스스로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한 거죠.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를 망치더라도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좀 길더라도 다 읽는 겁니다. 오늘 처음 아신 건 아니죠? 알고 있죠? 네. 조선에는 이제 5개의 궁이 있죠. 지금 남아있는 5개의 궁이 있는데, 뭐, 그걸 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알아보시고. 그 중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 덕수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투어도 가는 이유가, 그렇고, 사실 덕수궁이, 궁이 이제 역사 순서로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조선이 시작하면서 경복궁 엄청 크게 시작하고, 덕수궁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패망하는 나라의 마지막 초라한 모습이, 덕수궁이 제일 작아요. 사실 훨씬 컸었는데 지금은 절반도 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고 초라한데 궁인 거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면 임진왜란 때부터, 선조가 거기 살았으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뭐 을사늑약도 거기서 됐고, 일제강점기도 이제 그 너무 엮인 스토리가 많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미소가 와서 남북 분단할 때 결정한 것도 덕수궁이에요. 거기서 회의를 했고, 그리고 6.25 전쟁의 흔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조선의 이제 중세부터 근현대사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있죠. 그러니까 꽤 많은 아픔과 한과 눈물이 담겨 있는 곳이 덕수궁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아름답습니다. 제가 가서 느꼈던 것은 마치 이제 그 시 아시죠?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시 아시죠? 수능에 많이 나오는 찬란한 슬픔의 봄 아시나요? 이거 하면 이제 역설법 바로 나와야 되죠. 그죠? 언어 영역 그죠? 바로 빨리 풀어야 돼, 그죠? 역설적 아름다움, 그러니까 찬란한 슬픔의 봄 같은 그런 느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되게 슬픈데 아름다움 같은 약간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견뎌내고 상처를 견뎌내고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의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뭐 재벌 사모님의 휘황찬란한 보석과 뭐 엄청난 내가 절대 닿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도 아름다움이겠지만, 이런 아름다움은, 덕수궁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겪는, 나도 충분히 겪었을 것 같은, 그런데 아름다워지는, 슬픔을 겪고 아름다워지는 게 있어서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이죠. 많은 사람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치 성도의 삶도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덕수궁 가 있으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성도 아니어도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통계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1명, 2명밖에 안 되거든요. 통계적으로.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그렇죠? 되게 슬픈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고 성도로서 살아야 되니까 훨씬 더 많죠. 이런저런 아픔 만나게 되고 눈물도 흘리게 되죠. 그 속에서 상처도 많이 생기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인 거죠. 그래서 스가랴의 마지막 장 14장은 그리스도인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 2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또 말해요. 멸망을 말하고, 또 3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그의 나라의 은혜, 예루살렘의 회복, 이걸 얘기하고, 12절부터 15절은 예루살렘의 원수들, 사실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원수들이 망하는 내용, 재앙을 받는. 그 16절부터 19절은 남은 자, 스가랴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죠. 남은 자들이 있다.
고통 속에도 그 남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내용이고 20절과 21절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속한 남은 자들의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그의 모든 일상들이 거룩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또 예루살렘이 망해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별 감흥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심판도 너무 많이 들으면 무뎌지잖아요. 아, 또 망했구나. 그렇죠? 우리가 뭐 영화 이런 거 볼 때 우주가 망하고 지구가 망하면 이제 별 감흥 없죠. 우주 정도 망해줘야 약간 스릴 있고 뭐 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별 느낌이 없는데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은 이유가 특히 소선지서에 많은 이유가 그냥 우리 인생이 이랬잖아요. 사실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시편의 표현대로 제가 좋아하는 시편인데 84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채워주실 거다. 이른 비가 내려서 때에 맞게 주신다는 거죠. 눈물만 있는 인생이 아니다. 잠깐 지나고 견디고 참아내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른 비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도 그렇죠. 오늘도 약탈당하고 모습이 묘사되는 걸 그대로 보면 재물이 빼앗겨요. 그리고 적들이 그것을 눈앞에서 나눠 가져요. 가장 비참하죠. 더 비참한 건 이런데 막을 힘이 없어요. 저항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이런 겁니다. 나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어떻죠? 쉽게 위로할 수도 없어요. 위로할 수도 없고 감히 다른 이의 고난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우리나라가 뭐 예루살렘처럼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라가 망하거나 내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이 정도의 스케일의 일은 잘 일어나지 않겠죠. 좀처럼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6.25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실제로 경험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더 피부에 와닿는 고난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보면서 서로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죠. 내 것을 빼앗기고 그것에 대항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는 거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여러분과 이제 대화하다가 좀 떠오른 게 구체적 예를 들면 나이 들미입니다. 2달밖에 안 남았죠. 좀 더 이 얘기하니까 벌써 슬퍼져서 눈물이 맺히는 20대가 끝나가는 분도 있고 30을 앞둔 분도 있죠. 한 해가 지나가는 게 이제 서글픈 분들도 있을 거고 노화라는 게 실제로 다가온다는 게 생각이 끔찍하고 특히 이거에 전혀 대항할 수 없다는 거를 알게 될 때 슬프잖아요. 뭐 떡국 안 먹는다고 나이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력하게 맞이하는 거, 아무런 대비와 대항도 할 수 없는 거, 이게 인생의 슬픔이죠. 예루살렘이 이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부녀가 욕을 당해요. 그리고 백성 절반이 잡혀가요.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결론이 달라요. 반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백성이 있을 건데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고난이 얼마나 심했냐면 절반이 다 사라질 정도예요. 무슨 타노스가 스냅한 거, 핑거 스냅한 것도 아닌데 절반이 그냥 다 죽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남는 건 절반도 안 되겠죠. 되게 비참하고 악한 상황인데 그런데 남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너무 힘들 거예요. 그쵸? 나이 듦이 된다는 게 뭐 2달 남았는데도 아주 슬프죠, 벌써. 그러나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남은 자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들고 약해지겠지만 그리고 내가 징그럽게 생각했던 그 나이가 되겠죠. 저도 뭐 나이 들겠죠. 뭐 놀리는 게 아니라 저도 슬퍼요. 50이 되겠죠, 이제 나중에는. 60도 되고 그렇죠? 머리도 다 빠지고 생각도 갑자기 너무 슬퍼지네. 근데 그 나이듦이라는 그것도 고난이라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신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해 주시죠?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축복이에요.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는 거죠. 근데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가 어떤 뉘앙스냐면 그래도 겨우 숨만 붙어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왕성한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뉘앙스입니다. 풍성하게 살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 무력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래요. 고난은 계속 내 삶을 침범할 겁니다. 다가올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고난들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생명력을 잃지 않을 겁니다. 적응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30대도 되고 40대도 되고 50대도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비참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생명과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약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두려워하게 되면 무리하게 돼요. 그리고 실수하게 돼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안 돼요.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늙지 않으려고 먼저 엄청 애쓰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뭐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막 그렇게 오히려 끊어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생명력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늙음을 누리는 그분이 더 훨씬 더 성숙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신약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죠? 이게 또 옛날 사람들은 후패하나 이렇게 하거든요. 후패하나 하면 또 알아들으면 다 옛날 분들입니다. 저와 같은 아재. 감사해요. 또 알아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여튼 이렇게 첫 부분이 끝나고 1, 2절 끝나고 3절부터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데 근데 절반이 죽어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나라의 절반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은혜가 발견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 이거잖아요. 고난은 가만히 있어도 오지만 은혜는 찾아봐야 되잖아요. 찾아내면 우리가 고난에도 견딜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무력하고 힘없는 자들 앞에 서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력감을 자기의 뒤에 감춰버리시고 하나님이 나가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고 전쟁에서 싸운 것 같이 전쟁을 직접 하신다는 거죠. 남은 자들의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면 이게 우리에게 영광이죠. 남은 자들에게 영광이죠.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고난을 그중에 또 나이 듦이라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우리를 죽이는 시간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문이 됩니다. 그 문을 여는 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열 순간 우린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앞서가서 싸우시는 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고난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지만 은혜도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기대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거죠. 지금 상황도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이 시기를 우리가 또 잘 버티고 견뎌내면서 이제 끝을 또 바라보죠. 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시작, 위드 코로나 같은. 물론 이 고난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사라졌어요. 성도가 사라진 숫자로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한 1,000개 정도? 1,000개도 1,000개 훨씬 더 넘게 사라진 상황이에요.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게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아픔도 남아있죠.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본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전히 살아남은 자들에게 위로가 임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났거나 특별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하루에 2,000명씩 나오잖아요.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그러면 일주일이면 최소 10,000명 넘게.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한두 번 만주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걸린 게 이상한 거지. 2,000명이 안 들어가는 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안 걸리셨죠, 여러분? 진짜 너무 신기한데. 그렇죠?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뭐 특별히 막 더럽게 하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걸린 사람들 보면 다 했어요. 그래도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들과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신 거죠. 은혜로.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게 하셨고 또 늙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하실 겁니다. 그분께는 아직 다양한 방법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고난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나이 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각자의 또 다른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다가오는 어려움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남은 자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될 건 뭔가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4절부터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멋있게 묘사합니다. 그분을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그려주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려내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때 이렇게 모습을 나타낼 필요는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려내시고 하는 거는 우리죠. 봐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는 거죠. 무력해하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맞춰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실 겁니다. 무력감에서, 깊은 저주에서, 고독감에서, 나이 들음이 저주라고 느껴지는 그 저주에서 건지실 것이죠. 그분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아시죠? 모습을 보면, 묘사된 모습은 발로 감람산을 밟고 계세요. 그래서 감람산이 갈라져 버립니다. 두 개로 갈라져 버려서,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감람산 때문에 가려져 있던 그 밑에 있던 예루살렘이 드러나 버려요.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 망한 것 같고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 작은 예루살렘이 온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남았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은혜의 증거가 되었음을 반드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부인할 수 없이 내 인생을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난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요. 잘해서 이들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그것이 쌓여가는 것이 우리에게 나이가 되고, 그것이 쌓여가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쌓여가면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죠. 성숙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5절 말씀처럼 산골짜기로 도망가는 겁니다. 산골짜기로 도망가는 이유가 뭐죠? 산이 안전해서요. 그런 게 아닙니다. 왜죠? 5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5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여기서 모든 거룩한 자는 천사를 말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를 성숙시키는 길은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되는 거죠. 주께 피하는 법을 세월 지나가면서 점점 더 배우고 있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주께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는 건 슬퍼하잖아요. 주름이 늘고 노쇠해지고 힘이 약해지고 뭔가를 잃어가는 건 슬퍼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는 아무렇지 않다면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 더 피하지 못하지? 내가 피한 하나님을 왜 더 얘기해 주지 못할까? 이게 더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많은 피난처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돈이 쌓여요. 경험도 쌓이고 인맥도 쌓입니다. 돈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거든요, 실제로. 그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내가 고생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말고도 피할 때가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내가 쌓은 것에 쉽게 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알아서 피할게요. 이러고 사십니까? 그분이 진짜 우리의 든든한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더 깊이 신뢰하고 한 발 한 발 내딛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친구들의 조언, 다른 이의 삶, 내가 쌓은 인맥들 뭐 이런 걸 보면서 피하고 계십니까? 또다시 무서운 거는 하나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께 피한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도피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더 무서운 건 때로는 교회, 신앙생활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피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세상이 두려워서 교회 안에서 안주하는 이건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결국 내가 만든 환경, 내가 쌓아놓은 곳에 도망치는 거죠. 교회 일로 도망치는 것과 하나님께 피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교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한 걸음 가다 픽 쓰러지고 또 쓰러지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걸 두려워하면서도 가는 거죠. 두렵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 아나? 제가 그런 사람이어서 잘 알아요. 너무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세상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이어서 이런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결국 제 인생도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 피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만의 신앙을 만들어서 그 속에 숨고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이걸 익혀가야 됩니다. 진짜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가? 교회로 피하고 있는가? 교회 일로 사람들에게 피하고 있는가?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에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빛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그걸 설명해 줍니다. 다시 풀어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양을, 이 말은 뭐죠? 전에는 태양을 통해서 빛을 얻었는데 이제는 태양 없어도 날이 밝을 거라는 의미예요. 빛이 없다는 게 어둠이 되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60장 19절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어느 정도 영광이 된다고요? 태양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영광이 돼서 밝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 태양을 통할 필요도 없고 달을 통할 필요도 없는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는 거죠. 새 창조의 날이 오는 거죠. 이게 천국이 거죠. 온갖 부정적인 것은 다 사라진 상태, 완전히 빛만 있는 상태, 걱정과 근심은 더 이상 없는 그날은 여호와께서만 아신다고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좀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내 인생을 얼마나 위로하셨는지. 본문에서는 생수가 풍성하게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마치 인용한 것 같은 초막절도 나오고 또 생수에도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14장을 인용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장이거든요. 생수가 흐르는 것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다 찌꺼기가 있어요. 어떤 찌꺼기가 있죠? 이 행복이 언제까지일까? 쓱 이런 생각이 다 찾아옵니다. 뭘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행복한 날을 보낸데도 이게 진짜 언제까지 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걱정, 두려움이 없는 행복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그런 걱정이 없는. 궁극적인 행복은 9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9절이 핵심 구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 14장 9절 말씀 시작.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아멘. 엄청난 말이거든요. 천하의 왕이 되시고 홀로 한 분, 원래 한 분이시고 원래 천하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눈이 여호와 한 분만 보게 되는, 고정되는, 그러니까 헛된 것에 마음을 주고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라질 것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사라지는 것을 그냥 이용하고 잘 쓰고 버리면 되는 거죠. 미신적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사라질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왜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의 자녀도 신실해질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닮아가는 것.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제야 우리 마음에 뭐가 오냐면 안정과 여유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웃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웃이 아니라 경쟁자예요.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나에게 불편을 주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 그런 눈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이슬람 포비아도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슬람이 와서 이 나라를 다 뒤엎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왜죠? 사라질 것에 우리가 집착해서 그렇습니다. 사라질 것을. 근데 사라질 것을 마음 두지 않고 진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안정을 찾는 순간 이웃이 넓어져요. 이웃이 더 많아집니다. 이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웃이 경쟁자였는데 그 이후로는 이웃에게 연민이 생깁니다. 긍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참된 위로이신 하나님을 볼 때만 우리는 이웃에 대한 긍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것을 회복해 가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기적이고 더 편협해지고 골수같이 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긍휼을 더 잃어가는 거죠. 그럼 뭐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위로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11절에 또다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고난이 있고 멸망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건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 되게 유명한 단어를 쓰거든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은 단어인데 헤렘은 이제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악한 것들을. 그래서 가나안 백성을 죽이는 게 헤렘 전쟁이거든요. 헤렘 에버리는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헤렘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멸망과 심판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이 저주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멸망이 아닌 거죠. 우리의 나이 들면 저주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연약해짐은 저주가 아닌 거죠. 받아들이고 성숙의 도구로 삼으셔야 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가슴 아팠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돌봐주는 어른이 없었잖아요. 나에게 조언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선배가 없었잖아요. 왜죠?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어른들도. 그럼 어른들 탓만 하고 있을 겁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밑에 오는 세대들을 갈등하지 않고 여유 있게 봐줄 수 있는, 요즘 애들 버릇 없어 이러면서 자꾸 까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지, 연민이 있는 어른이, 이게 성숙한 어른 아닙니까? 늙어감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동안 절대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어린 자들을 도울 수도 없는 것이죠. 꼰대가 될 뿐이죠. 정신이 성숙하지 못한 어른은 비극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보셨죠? 여러분, 환난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완전한 멸망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겁니다. 다음 파트 12절부터 15절은 무서운 얘기를 또 하세요. 우리 삶에 언제든지 이제 원수가 찾아올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공격했던 자들에게 이제 재앙이 임하는 장이거든요. 12절부터 15절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무서워요. 꽤 무섭게 묘사해요. 어떻게 묘사하시죠?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에서 썩고 입속에서 혀가 썩어버린대요. 엄청 무섭죠? 왜 이렇게 무섭게 표현하시죠?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꿈꾸는 거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 쌀이 썩어버렸으면 좋겠고 눈이 빠졌으면 좋겠고 혀 빠져버려라 막 저만 그러죠. 죄송합니다. 또 저의 또 본심이 쑥 나와버렸네. 그러잖아요. 저는 막 저놈의 쌀이 썩어버리고 눈동자도 뽑혀 혀도 뽑혀왔으면 좋겠다. 여러분께 물론 저보단 덜한 잔인함들이 찾아오겠지만 그건 막을 수 없어요. 잔인함들이. 그러나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나의 마음을 실지 않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잔인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건 내게 아님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복수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거나 용서하는 데는 못 가더라도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물론 저주스럽고 원망스럽겠지만 잔인한 복수는 반드시 임합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그걸 놔두지 않으세요. 악인들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니 참으십시오. 내 손을 더럽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내 마음까지도 더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이 망하는 방식을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악인들이 망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보면 피차 손을 들어 망한대요. 자멸하는 겁니다. 서로 죽이는. 실제로 구약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깜짝 놀라서 서로 막 죽이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서로 싸우다가 죽는 거죠. 악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 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는 거죠. 또 껴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무섭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재앙 때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재앙인데 본문에 사용한 재앙은 보통 무서운 질병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질병, 구약에서 무서운 질병은 뭐죠? 다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으로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다가 뭐가 걸리는 거죠? 전염병에 걸리는 거죠. 그들에게 분노하다가 분노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나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인으로. 저는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한국교회 개혁해야 되겠다고 울분에 차서 분노에 차서 시작해서 개혁의 대상이 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의 미래 같아 보여서 사실은 뭐 욕할 수도 없는데 분노만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되는 거죠.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닮아버리게 되는 거죠. 함께 죽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연민을 가지셔야 됩니다. 연민을 가진다는 건 우리 마음에 구원이 임한 겁니다. 구원의 선물이에요.
어제 이제 무해한 대화법 강의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실제로 이제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 여인이 이제 썼던 회고록 중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 그날도 이제 게슈타포 아시죠? 독일 장교가 그 여인에게 엄청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윽박 지를 때 그 여인의 마음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연민이 쓱 일어났대요. 아, 저 청년은 청년으로 보이는 거죠.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았나? 부모님과 너무 관계가 안 좋나? 여자친구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처가 있나? 오늘따라 너무 외로워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인다. 이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싶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 그 여인은 분노와 저주에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분노와 저주에서. 여러분, 평생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아이, 날 죽일 놈, 중국 나쁜 놈, 일본 나쁜 놈 이러면서 사는 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에게 연민이 생기면서 분노와 멀어지는 삶, 무엇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까요? 분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분노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다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패망할 수 있어요.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요. 분노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분노에서 못 떠나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분노에서 잘 떠나는 거는 약한 게 아니라 성숙한 겁니다. 성숙한 거죠. 물론 저는 잘 못 떠나요. 저도 못 떠나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잘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 이제 16절과 19절에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 경종을 울려주시는 얘기를 해요. 남은 자가 또 나와요.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남은 자, 또 우리 얘기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어디죠? 이방 나라에 남은 자가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만 소중하다 여기지 말라는 거죠. 나만 택함 받은 백성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교만하게 지는 거죠. 선민 사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만 보지 마십시오. 물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전도 대상자로 볼 때 마치 내가 더 우월해서 너를 이끌어줘야 된다. 이거에 생각할 수, 이건 긍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세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지셨지. 아니, 더 낮아지셨지. 제자들의 발높이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기셨지. 내가 구원자니까 너를 이끌어줄게. 이 자세가 아니었죠. 연민은 마냥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생명으로. 악인도 연민을 가진다는 거, 그 사람도 하루를 힘들게 산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분노하고 불평하는 고객을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런 순간 연민을 가질 수 없어요. 벌레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방 나라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원수인데 아까 눈 썩고 막 그랬던 사람들인데 남은 자가 있다고요. 그들이 근데 어떻게 오죠? 초막절을 지키러 옵니다. 유대인도 잘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지키러 오죠. 초막절이 다 아시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걸 기념해서 이제 텐트 친 그죠? 일주일 동안 있고 또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짓는 그 시점에서 초막절은 감사를 표시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뭔 말이죠? 제대로 절기를 지킨다는 거죠. 정직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도 어려운데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이방 나라에서 나온대요. 내가 깔봤던 저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했던 그 사람 중에서 나온대요.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치 나만 마지막 남은 막 희망이 있는 교회인 것처럼 막 이뤄서 이제 살면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아니어도 교회는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올해까지만 하고 해산해도 이런 얘기 와이프가 하지 마라 그랬네. 하여튼 농담이고요.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소설이나 영화 이런 데서 뭐 우주적 재난 이런 게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여러분 영화에서는 타노스의 그 핑거스냅에서 다 살아남았잖아요. 결론 스포인가? 죄송해요. 영웅 이야기를 마치 이제 너무 많이 접해서 살아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살아남는 게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건 비정상적인 이야기예요. 원래는 다 망하고 죽는 게 정상이라고요. 나라가 사라진 나라도 많잖아요.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뭐 거의 망하고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신 거죠. 우리는 은혜가 너무 일상적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되게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원래는 다 망해야 되죠. 원래는 다 코로나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남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뭔가 좀 잘 섬겨서 이런 게 아닌 거죠. 비상식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얻어 걸린 거잖아요. 얻어 걸린 거지 뭐. 저죠. 본문은 그래서 계속해서 무섭게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왜죠? 이게 마땅한 결론이거든요. 죽는 게. 이게 우리에게 원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라 경멸하는 게 사실 마땅하잖아요. 그게 대세고 그게 흐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본문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심판하는데도 썩어 죽어가는데도 아직도 경배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 초막절을 지키는 자도 있는 거에 반면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를 인정합시다. 그러니까 선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선교는 해야죠.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끝까지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와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운동장에 모여서 찬송가를 부를 일은 없을 겁니다. 경멸하는 자가 끝까지 있을 거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 안에는 연약한 자가 있을 겁니다. 주의를 안 지키는 자가 있을 거고 주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쫓아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어야 된다. 연약한 자들과. 우리도 사실 그게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사는 게 익숙해요. 일주일의 삶을 보면. 그게 익숙하다고요. 저만 해도 그냥 저만 봐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경멸하는 자인데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죠. 모두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되죠. 지키셔야 되죠. 경멸하는 자의 심판은 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날 때까지는 함께 살아가야 되고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신 마음이 물들지 않도록 소중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20절과 21절. 정말 아름다운 피날레거든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부분인데 한계를 인정하고 뭘 신경 쓰라는 거죠? 저기 이슬람 저런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경 쓰기 전에 그런 신경 써야 되겠지만 너의 생활부터 신경 쓰라는 말씀이죠. 모든 영역이 성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성스러운 것, 속된 것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궁극적인 신자의 삶입니다. 성스러운 거 속된 거 없어진다 해서 다 더러워진다 이 말이 아니라 다 거룩한 게 된다는 거죠. 주일만 신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평일도 신자로 존재하는 거죠. 일상의 경건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말에 그 발국에도 성결이라고 쓴다는 건 아주 작은 부분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죠. 죽을 것 같이 지옥 같은 날을 살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일상의 경건입니다. 이웃을 향한 연민과 긍휼이 회복되는 거. 이게 진짜 성결이라고요. 말방울이란 사소한 것에도 거룩이 임해버려요. 내가 쓰는 한마디 작은 말에도 거룩이 임해버린다고요. 그 말 함부로 할 수 없죠. 상처 줄 수 없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작은 영역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 대화법을 강의했나요? 대화에서도 거룩이 임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용어가 아니라 일상의 용어에도 거룩이 임해야 되는 거죠. 작은 거짓말, 착한 거짓말 없습니다. 진솔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작은 죄악에도 아파해야 됩니다. 말방굴에도 성결이 없는 것을 아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대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원래는 제사장들이 다루는 것만 성물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만. 근데 이제는 주부가 밥하는 그 밥솥도 성물이 된대요.
목사만 성스러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성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직입니다. 목사는 오히려 성직이 아니죠. 직분일 뿐인 거죠. 왜죠? 거룩한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성직인 겁니다. 더 부끄러운 표현이 있어요. 정말 이 부분은 제 가슴 아팠던 부분인데 마지막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몰아내야 됐던 그런 사람이고 또 글자 그대로 보면 가나안이 무슨 뜻이냐면 장사치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다. 어디에? 성전에. 마지막으로 거룩해지는 곳이 어디죠? 성전이에요. 오히려 성속을 나눌 때 거룩하다 생각했던 부분이 더 더러웠던 거죠. 그것까지도 정결해질 때 이게 진짜 종말인 거죠. 그럼 쉽게 여러분이 이야기 쉽게 말하면 뭐죠? 여러분이 다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마지막에 목사가 경건해진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표현은. 교회 안에 있는 도둑놈들, 장사치들 다 회개하고 사라지는 저한테 되게 무서운 말이죠. 장사꾼 될 수 있는 자거든요, 저는. 그렇죠? 교회가 진짜 진정한 거룩을 회복하는 건 앞선자라고 세워놨던 직분자들이 진짜 장사를 그만두고 복음을 기뻐하는 거. 교회 세 불리는 것 기뻐하는 거 그만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 이게 진짜 성결이고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전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주일도 잘 안 지키는 교우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바뀔 거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저와 같은 업자들에겐 소망은 없어요. 목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소망은 사실은 진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봐도 저만 봐도 안 생기거든요. 되게 슬픈 일이죠. 그렇죠? 누굴 까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를 봐서 그래요. 저를 봐서 그래요. 근데 이것도 된대요, 여러분. 그렇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목사가 거룩해지는 거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거룩한 척은 하지만 거룩해지는 건 진짜 거룩한 일이에요. 그렇죠? 넌 진짜 거룩하냐?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되죠. 맨날 욕하죠. 이제 막 반스만 입고 다니지 말라고만. 반스 입고 다니라고. 거룩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까지도 거룩해지는 게 마지막. 제가 제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떨림으로 하는 말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갈등이 없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부정하게 되면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아예 밀어놔 버려요. 아예 그걸 다루지 않게 돼 버려요. 연기하게 돼요. 액팅하게 돼요. 현실적이지 못한 곳이 돼 버려요, 교회가. 아픔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플 겁니다. 그러나 위로가 있을 겁니다. 헤렘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우리의 악한 것들이 정결해질 겁니다. 우리의 사소한 것들이 점점 더 정결해질 겁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유 없는 포비아에 빠지지 마십시오. 긍휼과 연민을 회복해 내십시오. 이게 일상의 경건이에요. 일상의 경건을 살아내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찬란한 슬픔을 여전히 간직하신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도 아름다움을 자신의 삶 속에 꽉꽉 채워가게 돼요. 슬픔은 겪겠지만 점점 아름다워질 거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아름답게 살고 갑시다. 왜 이렇게 지 마누라 얘기를 자꾸 하나 하지만 그 아름이 아니라 아름답게 사십시오. 아름답게 사셔야 합니다. 찬양합시다. 시편 84편. 우리의 방패이시 여호와 하나님, 주 기름 부으신 자 살펴봅소서. 주님의 궁정에서
한날 있는 것이 전날 다른 곳보다 복이 있나이다. 악인의 장막에서 장수함보다도 주님의 궁정에서 문지기하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줬사오니 복 있는 자 누구랴 나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애요 방패시라. 은혜와 복이 영화 내리어 주시니 정직히 행하는 자 아끼지 않으며 좋은 것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복 있는 사람은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만 사랑해. 내 마음과 나의 영혼 주를 사모하니 내 기쁨 나의 행복 주님의 것일세. 아멘. 헌금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일상의 또 성자로서 우리를 삶으로 내보내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재물을 얻을 힘을 주셔서 또 귀한 재물들 다 가지지 않고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애를 위해서 내어 놓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었고 더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물질로 근심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물질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질의 자유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내일을 기대하게 해 주시고 또 도움을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지옥 같은 날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또 하루를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